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비롭고 좋으신 하나님의 일하심. 신비롭고 좋으신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3주 전에 저는 사도행전 첫 번째 교회에서 첫 번째 일어났던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되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구걸을 하게 되게 되었을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를 복되게 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손을 내민이 잡고 일어서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안전뱅이와 같이 부자연스러운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싶어도 이런 문제 때문에, 저것을 하고 싶어도 저런 힘든 문제 때문에, 또 이것이 없고 힘이 없고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되고 걸을 수 없었던 것을 걷게 되고, 우리도 우리에게 필요한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상처를 주지만은 상처난 것들을 예배를 통하여 치료받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고 가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여러분이 시간과 또 몸을 정성을 들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돌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많이 알고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때 그 주님이 지금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통칭해서 높이기 위한 이름으로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는 그 신의 이름을 때로는 하나님, 다른 이름으로 많이 하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아버지 되신 그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강력한 영적인 권위를 붙여서 부르는 이름을 구약시대에는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불러셨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또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이름이 붙여진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당시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름과 구별되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두 손으로 가슴에 외롭거나 병들었을 때나 절망이 닥쳐올 때도 변함없이 위로해 주시는 주님.
찬양해요. 할렐루야. 어제나 어디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크시고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그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3주 전에 첫 번째 세워진 교회에서 첫 번째 일어난 기적,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통전을 요구해서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또 바쳐지고 먹고 사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은 오직 통전 맨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마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구하는 통전과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은혜가 그에게 베풀어졌고, 날 때부터 소경되어 그 안전병이가 되어 한 번도 걸을 수 없었던 그가 일어나 걷게 되고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기 시작하여 정말로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되게 되면 귀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경험되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 나에게 경험되어지게 되면 평소에 생각했었던 예수에 대한 그 생각이 무너지고 정말로 예수 이름 그대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지게 됩니다. 그때 어째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나에게 이러한 경험치 못한 일이 경험되어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째 이런 일이 라고 하는 또 다른 별명이 붙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째 이런 일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게 되는데, 그 당시 성전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본당이 넓고 아름다운 이렇게 건물이 갖추어진 성전, 그 대신에 좁은 성전에 성전 앞에서 마당이, 큰 마당이 있었는데 그 마당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두고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뛰어나가서 한 첫 번째 설교 외에 오늘 첫 번째 교회에서 첫 번째 일어나는 그 기적 이후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베드로가 지금 강력한 영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중에 3장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안전병이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 기이한 소문을 듣고 어찌 이런 일이라고 하는 이 의문을 가지고 성전 앞에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았던 모든 죄와 세상에서 내가 죄로 생각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죄인 줄을 알고 그것을 회개하는 일이 첫 번째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온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9절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있고 난 다음에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전설 속에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러한 사건이 너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너희도 이런 사건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 좋은 일을 너희들도 맞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지,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것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렸던 죄악스러웠던 그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어떤 죄든지 숨기는 그 자체가 더 큰 죄지, 살인을 하고 어떤 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하얗게 희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그 도화지와 같은 깨끗한 마음밭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말씀은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님 소리를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알기도 합니다만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정말로 그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역사를 이용해서 왜 기적을 베푸시는가?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하기만 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일반 사람들에게 말로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별로 더 이상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팠어. 어떤 문제가 생겼어. 특별하게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의 문제가 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올려지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게 되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아까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급할 때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아울러서 더 주의 이름을 간절하게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게 될 때에 그 주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신비로움과 비밀스러움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캐내어 가게 되고 내 것으로 삼게 되게 될 때에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정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신으로서의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꼭 받아들이고 경험해야 여러분 신앙의 행복이,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는가? 여러분 목사니까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 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목사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경험해 보았으니까. 실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경험해 보았으니까.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을 경험하신 부분은 그 부분을 통하여 저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는 이상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습니다. 신이신 그 하나님을 목사가 안들 만분의 1, 100만 분의 1이라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판에 꽃을 피우는 그 꽃들을 우리가 어떻게 계절을 따라 꽃이 피는? 그런데 요즘은 꽃들도 좀 정신이 빠진 꽃들이 있어요. 제가 한 주간에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고 제가 어디 좀 다녀왔는데요. 산을 걸으면서 톡 보니 개나리가 피어 있어요. 개나리는 봄에 피는가 아이가? 아직도 겨울이 되기 전 아이가? 개나리 핀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래, 하나님 개나리를 주셨군요. 개나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뭘까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래, 사람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이 있듯이 꽃 중에서도 이상한 꽃들이 있구나. 그래, 정신 차려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절을 따라 꽃을 피우는 이 하나님의 신비로움, 하나님이 피우시는 그 꽃보다 더 예쁜 꽃들을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꽃보다 사람들이 만든 조화가 더 예쁘게 보일 때가 훨씬
훨씬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비와 벌들을 끌어들이는 본연의 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알기를 많이 원하셔야 되는데,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되새기겠습니다. 1절과 2절을 1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을 해두었고 첫 번째 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인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천할 때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기록한 것인데, 그 성천할 때까지 일어난 일들의 그 중요한 첫 번째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난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이 시대에 안전뱅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안전뱅이들이 많이 와서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 제공을 해줘야 될 것은 도덕성이나 윤리, 철학을 논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것들을 요구하지요. 세상은 교회들을 향하여 항상 왜 비난하고 교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좀 더 착해야 되고 좀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좀 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상에 드러나는 좀 더 착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물론 이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구별되어 드러내어야 할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에서만 일어나고 경험되어지게 되는 이 일들을 교회는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의무가 있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로 특별한 종교가 맞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특별한 종교로 시작, 그리고 마지막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고, 그 시작과 마지막 사이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교과서적인 종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다른 어느 종교가 다루지 못하는 시작부터 다루게 되는데, 오늘 교회가 시작될 때에 처음으로 낳게 된 기적을 다시 한번 풀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제일 첫 만들어진 교회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어찌 저럴 수 있는가, 어찌 저럴 수 있는가라고 세상 사람들은 의문을 갖게 되었고,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신비로움과 교회의 궁금함을 통하여 교회에 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새 영을 받게 되었고, 그 새 영을 통하여 그들은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나음을 통하여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김해 중앙교회가 또한 이 시대에 특별한 일들을 공급함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정말로 좋은 일들, 정말로 이 시대가 어둡잖아요. 정말로 어둡습니다. 모든 것이 검은색입니다. 12월 5일 김해 성탄추리 점등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추리 점등 예배 설교 부탁을 받고 제가 잠시, 그때는 뭐 길지 않은 설교 시간이니까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성탄추리, 밤에 추리가 만들어지고 불이 확 오게 되는, 빛이 비춰지게 되는,
어두움에 불빛을 비추는 이 성탄주리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희망을 던져주었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빛이니라고 말씀하시므로 빛과 같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얼마나 어둡습니까? 죄악으로, 퇴폐와 향락과 타락으로 세상은 굉장히 무겁고 어둡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 걱정에 회색이 오더니 두려움과 좌절의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두움으로 덮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여러 가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우리의 삶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용기 주게 하는 이것을 붙잡는 일입니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또 많이 듣겠습니까마는,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붙잡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로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하여 베푸시는 특별한 방법의 은혜를 그가 경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나무를 비유하면 무성한 가지와 거기에서 피어나는 잎사귀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잎사귀 이후에 열매를 보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방금까지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고, 사람들이 어찌 이런 일이, 그들이 왜 베드로에게 몰려왔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몰려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그 신비로운 일을 구경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신비로운 일을 일으킨 베드로에게 이들은 주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비로운 일을 다시 구경하기 위하여, 또 신비로운 일을 그 당시 일으켰다고 하는 베드로를 주목하기 위하여 그들은 왔지만은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와 같은 일이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김해주한교회 성도들아,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하여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놀랐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조심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람들이 절대로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이름에 주목하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이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킴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 그게 된 이런 눈에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그들은 붙잡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추앙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직업 중에 하나가 마술이라고 하는 직업인데요,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어찌 저런 일이, 어떻게 저런 일이.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먹고 사는 생업의 수단으로, 그래서 유명하고 훌륭한 마술인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우째 이런 일이라고 하는 이 일을 만들어 갔던 그 마술사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한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된 이
우째 이런 일이라고 하는 이런 일을 일으켰다고 생각한 이 베드로를 그들은 굉장히 따르기 위하여 몰려 들어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기적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 속에서 나오게 된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따르기를 원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교적인 예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될 때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지도자들, 특별히 이단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그 기적의 주인공을 자기로 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사랑은 믿음을 포괄적으로 포함합니다마는 그러나 신적으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지금 베드로를 믿기 위하여 나오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강력히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강력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2절에서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강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거기까지요. 12절만 한번 띄워주세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추앙하고 베드로를 주목하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이 사람을 걷게 한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17세기 프랑스 세계적인 철학자, 천재 과학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저녁에 깊은 연구와 철학의 고민을 안고 잠자리에 드는데 잠자리 속에서 그가 품었던 철학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는 글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철학자들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나는 밤에 만났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일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 하고 이야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과서를 통하여 듣는 그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경험되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경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말로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경험을 통하여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조심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람의 높임이 절대로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의 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과 같은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게 되면. 성경은 기적을 쫓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을 주목하라.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을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해 조항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째 이런 일을 하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아 돌아가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잃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에너지가, 예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에너지가 정말로 공급되어지게 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이런 지식적인, 너무나도 공식적인 이런 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은, 이런 공식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마음을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하여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키가 얼마고, 요즘은 여러분 TV에 어떤 사람이 나오면 궁금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누구고? 저는 이 TV의 연예인들을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오면 저 사람이 누군고 이러면 인터넷 들어가면 금방 나오지. 이래 우리 집사람 맨날 그에게 설명을 좀 해주면 되겠는데 이래 답을 한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 들어가 보게 됩니다. 누구 이름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생년월일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그렇대요. 남자들은 비교적 생년월일이 나오고 여성들은 생년월일이 젊은 연예인들은 안 나와요. 그런데 누구 나이 이래 들어가면 또 이름이 언젠가는 또 나오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나이, 또 뭐 키가 얼마고, 뭐 눈에 보이는 것은 또 볼 수 있으니까 화면을 통해서.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인간됨은 모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는 모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안 선한 사람인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들은 그 당시 철학이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철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지 경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연구 대상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연구를 한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 믿고 아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다, 믿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언제까지 어디까지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무조건 믿고 나서 보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제 사랑하는 친구가 우리 교회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너무 감사한데 정말로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전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는 많이 압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는 많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그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의 전함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적의 절정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3장 2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적을 일으킨 사람, 기적의 수혜를 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적과 여러 가지 믿음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소개하심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 주목하라. 예수님에게 주목하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예수 이름에 주목하고 예수 이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주목하라. 그러면 그 주목이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오는 자를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기쁘게 손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던 이 좋으신 하나님, 예수 이름을 통하여 그렇게 주시고자 하셨던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겠다, 앞선 자 되게 해주시겠다, 머리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아 누려 경험함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 돈독해지고 더 예수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